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궁극적이고도 또 완성되는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는 실제로 정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니까 아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유롭고 평안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몸과 마음과 또 공동체의 이상징후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질서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은 삐뚤어지고 몸에 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 사람 사이에는 대립이 생겨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립하고 다툴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결국은 몸에 질병도 생기고 더욱더 질병도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립하고 다투는 사이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와 경휼을 다시 나타내시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선포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7장에서도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택한 자들과 포도원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 모두는 그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고 택함 받은 자는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이사야 27장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혹은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이사야서 24장, 27장의 그런 결론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예언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이렇게 이사야서 2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27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포도원을 해치는 원수들은 어떤 존재인지, 또한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2번에 걸쳐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이 첫 번째 노래는 5장에 또 두 번째 노래는 27장에 기록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점에서 이 두 노래가 비슷하지만 아주 분위기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5장에 등장한 이 포도원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십니다. 반면에 27장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을 향해서는 내 진노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5장의 포도원과 27장의 포도원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처럼 상반의 태도를 보이실까요? 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름진 땅에 극산품 포도자 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정말 그 여우와 다른 짐승들이 새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아주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극진히 그렇게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농부가 되셔서 정말로 이 과수원 지기가 되셔서 이 포도를 그렇게 열심으로 가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가 극산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포도 열매가 먹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 포도원에 그 담을 헐어서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은 예루살렘 거민인 이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탐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교만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르와 사네립에게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참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바벨론 포로 70년 그 복역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7절 이하의 내용도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에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란 대단히 강한 모래 폭풍을 의미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10절에서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나무가 말라서 쓸모가 없어지자 이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신 백성 유다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원인이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경배받으시 유일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외쳐도 그들은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시는지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고난을 주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을 막 주시려고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지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고난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복역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도 하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안전히 망해서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이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손길이 느끼신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각을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거짓된 신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지각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아마 속히 끝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이렇게 도륙하시더라도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신 것처럼 치시고 도륙하시는지는 안 하시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 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을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이런 뜻이. 여러분, 우리가 참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마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창이라는 하수란요, 유브라트 데스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든지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과일을 떨어서 모으는 것처럼 일일이 그들을 모으시고 되돌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렇게, 그래, 너네가 그래 원수들 대하듯이 대하지 않겠죠?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결국은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뭐요? 회복시키시기 위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실현되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뿌리를 뽑으셨지만 이제는 다시 심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음이 돋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은 후에 그 열매가 지면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가 온 땅을 다 채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포도원의 개념이 확장됨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소출을 얻을 때가 되자 그가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였어요. 종들을 몇 번 더 보내도 소용이 없자 그는 치유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이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은요, 이 포도원의 아들을 죽인다고도 자기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악하고 악해서 결국은요,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너무나 그 악하게 여겨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뿌리가 박히고 음이 돋으며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이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요, 이 포도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포도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온 세계에 확장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에 나타난 이 구약시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에 나타난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포도원,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인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울타리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27장으로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확장된 적용 또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정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포도원을 해치는 두 가지 종류의 원수를 말합니다. 하나는 포도원에 있는 원수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 밖에서 오는 원수입니다. 첫째로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는 진려와 형극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진려와 형극이 난다라는 거예요. 진려는 다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쓸모없는 나무 덤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 섞여서 알곡을 해치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극은 찌르는 가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이처럼 진려와 형극이 일어납니다. 진려와 형극은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진려와 형극이 있어서 그러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고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려와 형극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력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25년 동안 3차에 의해 침략을 당하잖아요.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은 폐허로 변했어요. 첫 번째 침략은 여호야김 11년 때 BC 605년 다니엘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두 번째 침략은 여호야김 때 BC 597년에 왕과 왕비와 가느들을 포함해서 약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세 번째 침략 때는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눈이 뽑히고 832명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요. 그 후에도 유다 백성 745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음녀 세력이 마지막 때에도 큰 음녀로 나타나서 성도들의 피해에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반드시 지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행동도 역시 하나님 뜻과 반대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각이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했어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이 올 때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가 올 때 견책이 올 때 깨닫지 못하면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지각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지각이 없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참으로 작은 매를 맞았을 때 돌이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강팍해지고 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지각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찔림을 받아서 아프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요, 그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내가 처절하게 정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은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면서 대들듯이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대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각 있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번 말씀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어찌할 수 없이 버리실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지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저도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불쌍하게 그 영혼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러면은요, 정말 통곡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전심으로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형편이 돼서, 그 사람의 심정이 돼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중보기도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밍숭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막 그냥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변화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정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해야 하시는데, 그런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고난을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요,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말이요, 그냥 할 뿐이지, 이게 마음이, 그게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이 깊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깊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깊이 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우리 성도님들 참 복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보면 부모님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기도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들이 쌓아놓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엄청 애쓰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근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각을 갖지를 못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제가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감사하다. 저도 우리 시부모님의 중보기도로 정말 저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몸이 다 나으면은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더 아팠어요. 더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서 깨달아 알았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다는 핑계가 있었어요. 너무 숨도 못 쉬고 내 힘으로 못 쉬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니까 저는 그 핑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핑계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 다 아셔요. 내가 지금 죽을 숨이 넘어갈 것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형편과 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징계를 정말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수없이 당하고, 그러고 나서 깨달아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하나님만이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 계단 없는 아파트 주시고, 그렇지만 교회는 계단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하교회였어요. 그것도 가파른 그 계단이 있는 그런 교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굴러도 그래 죽으면 하나님 품이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을 떳떳이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래 여기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그래 가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내가 또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지. 그러고 목숨을 걸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 굴르지 않게 하셨고, 계단에서 굴러서 상하지 않게 하셨고, 넘어져서 제가 몸이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숨을 제 힘으로 잘 못 쉬니까 걷지도 잘 못하고 하니까 죽을 것 같죠. 숨 못 쉬어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걷는 게 아니에요. 땅속으로 아주 완전히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 번째로 포도원 밖에서 공격하는 원수는 이어 야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밤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리어야단을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거대하고 꼬불꼬불하고 날랜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과 비슷한데 이 짐승이 실제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가상적인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용이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애국과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핍박하고 괴롭히던 강대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2절 3절에서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용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용을 잡아서 이미 결박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멀쩡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단에 잡아서 사슬로 강하게 묶으시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기둥에 묶여놓으신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심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왜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아직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치 판사가 죄인을 재판해서 사형선고를 내려도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집행일을 기다리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일과 집행일을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에 관해서 선고되었다라는 것과 아직은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령과 귀신들과 불신자들은 영영이 타는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패배한 존재인 사단과 이 악령 그리고 귀신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온갖 이렇게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이와 야단의 공격을 받아서 피폐해졌냐 이렇게 생각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그걸 안다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야단의 공격에서 맞서 기도함을 승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전병이 사단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자꾸 침투하려고 하지만 이미 승리한 여러분과 저는 이 침투하려는 이 사단의 머리를 우리는 밟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붙들고 넉넉히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의 공격에 굴복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보통 그냥 꼭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 제목까지 다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많이 아프시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역사를 하셨어요. 사단을 막 쫓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사단을 쫓게 하셨어요. 정말 그 온몸을 다해서 그 다리를 막 그냥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그냥 그 팔을 막 휘둘러가면서 그러면서 방언으로 또 우리말로 막 이 사단을 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쫓게 하시는데 방언으로요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이 마귀들을 쫓고 그리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부터 여기 어깨,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아팠어요. 이 옆구리로, 등으로 막 아픈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는데 그런데 막 이게 아파가지고 잠에서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예수피 하고 예수 파파파파파 외치고 그러면서 마귀를 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잠이 들고 또 아파서 또 깨면 또 기도하고 또 이게 누구 건지는 모르고 그냥 저는 제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그 아픈 것이요.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막 그냥 이렇게 안마기 갖다가 저는 안마하면서도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 마귀를 쫓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저거로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거로 막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전기 이렇게 코드가 머니까 그거로 막 하면서 막 그냥 쫓아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결국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시원해지고 몸이 막 가벼워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막 그 도르래 같은 걸 많이 힘차게 막 했기 때문에 집에 가보니까 시퍼렇게 멍들었고 거기가 또 아파요. 또. 그래가지고 막 파스도 묻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 의료 쪽에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주든 안 주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면 여러분 수술을 안 받아도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모든 각색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이태옥 권사님은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폐암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뭐 얼마 못 산다 그러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온몸에 폐암이 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한 거 뭐 있냐고 하면서 다 갖다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 그 목사 가운 그거를 이제 맞췄는데 그 자기가 안수는 안 받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라.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는 했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목사가 아닌 것 같아서 안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은 맞춰놨기 때문에 가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운을 가져다 줘요. 목사님 입으세요 이러면서 아니면 입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너무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아까워서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목사 가운 까만 것이 좀 앞에 이렇게 세탁소에 맡겼더니 탈세가 됐어요. 그래서 탈색이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가운을 주시나? 이러면서 그 가운을 받았어요. 근데 뒤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권사님은 안 돌아가신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 이거 제가 입을 게 아니라 이거 권사님이 다시 입으셔야 돼. 예, 권사님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안 죽어요. 살아요.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요, 3개월인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요, 머리에 암셀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 사라졌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암셀프가. 그러니까, 정말, 치료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저께도 와서, 엊그저께도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저보고 그래요. 다시 사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는 인생이니까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는 다 내려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뭘 붙들어요, 자꾸. 응?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 오면 병원에 입원해도요.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오면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꼭 나와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한테 기도받고 그러고 가요. 지금 먼데도 낮에 와서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교회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요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의술의 혜택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가서 정말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의료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생떼 같은 목숨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어떤 분도 정말 그래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정말 죽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완전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건강하고 내가 그 의식이 뚜렷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상.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아무 탈 없이 살 줄 알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 바다의 이 악한 사단은요 뭐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낮에나 밤이나 늘 이 포도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포도원에 물을 주십니다.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무에 물을 줘야 죽지 않고 잘 자라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매 순간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뚜껑을 닫으면 그 물이 성령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열지 않고 자꾸 나만 봐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자꾸 내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내가 자꾸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고 이러면 결국은 나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날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된 교회 시대를 말하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시고 창조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물론 그 사단이요 괴롭힐 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까지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 괴롭힘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에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면 떠납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러면 물리치면 떠나갑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주인의 뜻을 실천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을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를 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해야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내 구주, 내 생명, 나의 정말로 전부라고 믿고 나의 정말 영원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밖에요 우리를 살리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정말 죽도록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아끼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은혜를 삼으면서 여러분 섬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그런 종들이 우리 교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